1절 말씀입니다. 5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노벨 문학상으로 온 나라가 행복했습니다. 참 좋았었습니다. 참 멋진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노벨상입니다.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84편은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이 표제만 보더라도 이 시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라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이 고라는 참 못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저주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다 망하지 않았음 같고 남아있는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은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불행했던 고라였지만 그 후손들 중에서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찬양대를 지도했던 고라의 자손들에게 이 시를 부르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압살론의 반란의 때 다윗 왕이 줄도망을 쳤습니다. 피난을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면서도 가장 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던 것은 성막을 두고 도망가야 되는 이 신세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성막을 등지고 내가 광야로 도망을 가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성막을 두고 떠나는 것, 이것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고스란히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은 그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안 하고 다윗은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싸워봤자, 싸움이 있어봤자 안타까운 내 백성들 생명만 잃을 수 있겠다. 피 흘리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망하는 게 낫지, 내가 물러나는 게 낫지, 내 백성들의 생명이 잃어버린다면 이건 나는 괴로워서 못 보겠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내가 도망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주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실패를 다윗은 받아들일 줄 압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그만하라, 왕의 때가 지났다 하신다면 종이 여기에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굴복을 했습니다. 대항하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라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굴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시간이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자세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성막에 올라와서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3절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다윗이 광야에 도망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강조점이 관계성입니다.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나의 왕은 어떤 분이시느냐?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광야에 쫓겨와 이런 슬픈 처지에 있지만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고백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신데 이 세상에서 천군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천군 천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천군 천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다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느냐? 세상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이 양반이 함량 미달자가 되니까 이제 그는 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큰 소망,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소개한 다음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 이 미물에 속한 이런 참새도 제비도 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훨훨 날아다니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집을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이 광야에서 사는 이 꼴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집을 주소서. 참새도 제비도 날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의 하우스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하나님이 안 돌아봐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비도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갈 곳도 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참새에게도 먹을 것을 다 주시는데, 살 집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새보다도 몇만 배나 더 귀한 자인데 필요하는 것 왜 안 주시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압살론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 광야에 있는 처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집을 다 버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을 사모하고 하우스, 믿음의 고향을 바랬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면서 84편 이 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5절입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 여기 밑줄 그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는데 신앙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온의 대로라 하지 않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 마음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이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오는 즐거움으로 사십시오. 교회에는 즐거움으로 한 주를 기다리십시오.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복이요, 성도와 교제함이 복이요, 목사님과 교제함이 복이요. 교회에 올라오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한 주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요, 기도하면서 꿈을 이루는 곳입니다. 비전을 찾는 곳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막에 예배드리는 것, 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예루살렘 성막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를 해버립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고향집을 찾았던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 훌륭한 분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는 천재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17 형제 중에서 15째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정기적인 교육은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한 겁니다. 독학으로 공부해서 과학자가 됐고 정치가가 되었고 문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 헌법의 기초를 잡아준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눈앞에다가 13가지 덕목을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덕목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에서 내가 무장해제돼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13가지 덕목을 세워놓고 평생 보면서 새기면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 덕목이 이렇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검약, 근면, 진실, 정의, 온건, 청결, 침착, 순결, 겸손입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13가지 덕목을 써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 보듯 보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살려고 덕목을 써놓은 거죠. 힘써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써있는 부록입니다. 이 13가지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결심했더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느냐?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부록이 중요합니다. 이 13가지의 덕목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 13가지는 자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된다. 예배드리면 승리한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복하신다.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제비와 참새가 마음대로 헐헐 날아다니다가 제 집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 나도 나의 고향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실패를 해버리니까 이 다윗이 회복해버렸습니다. 고향에 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심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 왕은 이런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무디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인생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갈수록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 믿음의 고향집을 찾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기에 그는 모든 마음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복받을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전성기가 되고 복을 받고 그 축복은 그 자녀 솔로몬에게도 흘러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이 문제 극복할 수 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비전을 꿈꾸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